잠언 말씀은 특히 10장부터는 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긴 이 구절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그 말씀들을, 또 그 지혜들을 저희가 묵상하면 참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이 흐름이라는 건 거의 없고, 단순하게 이 지혜 있는 사람과 또 미련한 자를 비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7절 저희가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끓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피로 엮인 그런 인연입니다.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 중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게 서양 어떤 격언에서 온 말인데, blood is thicker than water. 그래서 가족의 그 끈끈함, 가족의 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특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가족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어려울 때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17절 말씀에는 그러한 피로 엮인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라고 지금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 위하여 낳느니라. 이 형제의 도움, 또 형제의 관계는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급할 때 빛을 발하게 되는데, 친구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의지할 수 있고,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라고 하는 존재는 늘 한결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관계가 유지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가 바로 끊어지게 됩니다. 근데 친구의 관계는 어떤 주고받고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 관계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사람 옆에 지켜주면서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사람이 많다고, 친구가 많다고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친구를 내가 갖고 있느냐, 누구와 내가 함께 교제를 하고 동역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친구, 나와 삶을 나눌 친구,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내가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형제보다도 친밀한 어떤 귀중한, 소중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은 경우 우리의 형제보다도 더 우리와 가깝게 지냅니다. 참, 세상의 친구도 이렇게 될 텐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기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저의 혈육, 가족보다도 더 자주 뵙는 분들이 바로 저희 교회인 식구들입니다. 그 교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어떤 친구들, 그런 관계들 속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도움을 주고 또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정말 삶에 늘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 친구의 존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청소년 아이들 속에서 친구의 그 개념이, 예전에는 사실은 친구들을 만나는 걸 좋아했고 늦게까지 함께 하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친구를 굳이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들을 많이 사귀입니다. 또 그렇게 온라인상으로 사귀게 되다 보니까 쉽게 친구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또 형성된 거는 금방 깨어지고, 그래서 친구 관계의 깊이가 굉장히 얕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점점 개인주의로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도 사랑에 대해서는 부각을 시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족애 같은 건 부각시켜도 진정한 친구의 그 우정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말 그 가족도 참 중요하고 사랑도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사랑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또 믿음 안의 교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이 성도는 내가 특별히 뭘 안 해도, 교회 안에서 뭘 안 해도 하나의 말씀만 받고 예배 자리에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물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자꾸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속성 자체가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로운 그런 성도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동일하게 우리가 많은 형제 자매, 또 그 안에 많은 친구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삶을 나눌 수 있는,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늘 이렇게 사랑을 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그래, 참 나도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적용점은 그런 친구를 그냥 마냥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내가 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먼저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헌신이 있을 때 이런 진정한 친구 관계가 생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많은 것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나니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친구라. 종은 그 아버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친구는 그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인데, 이 잠언 말씀을 보니까 이 친구의 사랑은 끊임없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믿는 자에 향한 그 사랑, 우리가 정말 하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고 또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은 늘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아무리 친구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너무나 좋아해서,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도 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증을 쓰고 내가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재정도, 상황도 되지 않는데 그냥 사람이 좋았다 보니까 그냥 그 정 때문에 좀 정말 미련하게 그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짐을 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친구 관계 속에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친구를 사랑해 줘야 되지만 이 친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친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관계 속에서도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정말 이 친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짐을 버리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짐을 지게 하는 것은 올바른 친구 관계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저희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친구의 문턱이 너무나 낮아서 그냥 하염없이 퍼주는 사람다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문을 너무나 높여서 정말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다가올 수 없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싸우려 하고, 무슨 말만 하면 트집 잡으려 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너의 문을 높이고 살면은, 너의 자존심을 높이고 살면은, 너의 자존감을 높이고 살면은
결국에는 파괴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려고 할 때 많은 경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냥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친구 관계는 그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은 좀 낮추고, 내 교만함 좀 낮추고, 그 문을 낮추고 자꾸적으로 이런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스스로 문을 높이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서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안한 말을 가장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많은 경우 우리가 자녀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친구는 아니지만은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늘 완벽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사실 굉장히 듣기를 원하는 말이 뭐냐면은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래, 내가 맞고 아빠 엄마가 틀렸을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끔은 내가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할 때는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친구처럼 대하면 안 되지만은 그 문턱을 너무 높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파괴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특히 자녀들 관련된 말이 있는데, 21절 제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2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 또 미련한 아들, 또 딸을 둔 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왜 미련해졌겠습니까? 바로 그 부모가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또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앞부분에 계속적으로 등장한 것이, 이 아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에게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혜롭게 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우리 자녀를 믿음 안에 양육하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만들고, 가끔은 씨름하는 그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방관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화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녀만큼 부모를 근심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미련한 자녀만큼 부모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몸이 연약한 자녀보다도, 돈이 없는 자녀보다도, 또 학벌이 좋지 않은 자녀보다도, 그 어떠한 자녀보다도 지혜가 없는 자녀가 부모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자녀는 나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방법을 내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부지런히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 자녀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요즘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처음 이제 성악교회에 왔을 때, 저희 이제 몇 달 지나서 6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번에 대학교 간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처음 이 유스그룹 들어왔을 때도 봤는데, 이제 EM 작년 이제 대학생으로 들어오는 걸 보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유스그룹이었는데 이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장 다닌다고 하면서 이제는 저희 멤버가 된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또 그들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교회에 남고 남는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두 가지 특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아이는 교회를 이 믿음 생활을 유스그룹 때 충실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또 제자 양육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정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되어 있을 때
계속적으로 그게 삶의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 그냥 대학교 가면 시간 좀 더 많을 때, 아니면 어느 정도 삶의 자리를 잡을 때 그때 믿음 안에 들어오면 되지 뭐 벌써부터 해야 되는 나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하지 못하면은 대학교 때는 거의 정말 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들여지지 않고 정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서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자녀들이 물론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또 신앙이 남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또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교육을 받은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남는 신앙을 갖고 또 교회를 살아가면서 대학교 끝나면은 또 자연스럽게 EM에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우리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분리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서로를 우리가 격려하면서 또 부모와 또 선생님들과 함께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처음 유스그룹 왔을 때 아이들이 거의 한 9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부모님께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지 않거나 아니면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반 정도가.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좀 많은 공부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 유스 아이들을 보면은 참 감사하게도 이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고 아이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은 그 가운데서 생성된 게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신앙을 좀 더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좀 심겨진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우리가 믿음 안에 세울 때는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은 결국엔 이 아이들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혜를 얘기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말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래서 이 혀가 삐뚤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삐뚤어진 혀는 삐뚤어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그냥 버릇처럼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정말 사람을 깎아내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나의 마음 안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불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보면은 특히 가정 안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이런 참 생산적인 긍정적인 그런 말을 못하고 있구나 느껴질 때는 대부분의 경우 내가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이 이 야고보서 3장에서는 정말 그 어떠한 짐승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스리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말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잘 혀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러면서 28절에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함은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어중간하게 저희가 알 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꾸 정말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도 있는데 자꾸 우리의 것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참 이 지혜롭지 못하는 자들은 말을 통해서 자꾸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어떻게 보면 말로 자신의 크레딧을 다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말을 아끼라, 침묵이 참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결국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은 내 주위에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첫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신나게 말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귀를
말을 귀담아 들을 시간도 없고, 그렇다 보면은 이게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내가 정보를 주는 것이죠. 그런 관계에서 그런 관계를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10번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꾸 계속적으로 참으면서 정말 내 안에 필요한 말들만 하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필요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이 신빙성이 없고 효력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또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정말 생각한 후에 말을 할 때는, 아끼면서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무조건 말을 많이 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말을 적재적소에 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말을 그때그때 하는 것은 그냥 입술에만 이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냉철한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냉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급한 마음이 아닌 쿨한 마음, 영어로 보면은 cool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침착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냉철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급하고 화를 내고 또 참지 못하고 홧김에 내뱉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다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있어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많은 지혜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참 예수님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친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제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참된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끊임없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감당하시면서 또 감당해야 되는 일들만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툼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툼 가운데 늘 지혜롭게 그 다툼을 피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십자가 가운데 그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니면 너 자신을 구해보라,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왜 말을 아끼시면서 정말 불과 7마디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정말 해야 될 말만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침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말 해야 되는 말만 할 수 있는 비법 한 가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본다면 나의 말을 아끼는 방법은 자꾸 하나님의 말을 내 마음 안에 담고 하나님의 말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주저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한마디만 하면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마귀로부터 시험 당했을 때 어떤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상칠언, 그 모든 말씀들이 결국에는 성경에서 온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말씀이 마음의 묵상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담겨 있다 보니까 정말 필요로 할 때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말 안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담아두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